주일 첫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능력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아직 러시아라는 그냥 제정국가, 거기도 러시아 황제가 있었죠. 그럴 그때 러시아는요, 러시아 정교라고 해가지고 개신교의 천주교와는 또 다르고 개신교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나름의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그 기독교 인구가 9천만 명. 많죠? 9천만 명이에요, 9천만 명. 그런데요, 이제 그 레닌의 그러한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산당원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공산당원들은 5만 4천 명이었대요. 기독교인 9천만 명대 공산당원 5만 4천 명이 그 나라에 있었는데 공산당원에게 그 나라가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됐대요.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이 책도 답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도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오랫동안 러시아 정교에 의해서 그냥 집에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실제 신앙이 없는, 그러니까 숫자만 9천만 명이지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 사람이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정확한 수치는 없어요. 그런데 추정치예요. 추정치.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천만이잖아요. 그때가 2천만 전후였을 거예요. 그때는 한반도 전체 인구가. 그때 기독교 인구가요, 전체 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2%의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민족의 계몽과 그다음에 사회 속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기독인들은 인정받았어요. 그리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요, 북에서 넘어왔던 많은 기독인들이 이 남한에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많이 이루고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 굳건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다면요, 믿음의 삶이 없다면 그 숫자는요, 많아봐야 다 헛개비들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결국 의인 10명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의인이어야 된다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50, 45, 40, 30, 20, 10명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힘이 있기 위해서 돈도 벌고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권세를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이 거기에 있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거기에 있지 않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요, 도리어 우리 성도가 약할 때 강합니다. 왜? 약할 때, 세상적으로는 약할 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약하고 실패한 자리입니다. 저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렸던 곳이에요.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그 다음에 고독함 그리고 고통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사탄의 권세까지 무너뜨리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 젊은 세대가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세상 가운데 실패도 할 수 있고요.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시나? 왜 내가 어렸을 때 믿은 알고 있던 그런 신앙생활대로 해도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실족하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으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저 십자가에 버리셨겠느냐. 그 아들을 버리시니가 너를 붙드시려고 그렇게 버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일깨워줬다고 해요. 세상은 성공으로 능력을 증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희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미련해 보인대요. 누구에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구원을 준다.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한다라는 이 뜻이요, 원어적으로는요, 어리석다, 한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고 한심한 자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어리석다. 사실 누가 어리석어요? 자기들이 어리석은데 저 십자가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음과 고통과 고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신이 있다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느냐? 능력 있으면 정말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라고 바로 그와 같은 사탄의 마음을 빌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내려와야 된대요. 세상에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백도 있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 스스로 뭔가 열심히 쟁취하고 고통을 가하고 뭔가 노력해서 뭔가 도를 깨달아야 그렇게 해야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자만이 구원받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폭풍 만나서 난파돼서 이제 다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떨어진 난파선에 작은 나무 조각을 붙들고 있었어요. 다행히. 또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지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이 조그만 나무 판자떼기를 붙잡고 있다가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 거대한 끝없이 펼쳐지는 이 사방을 보니까요, 이걸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 이
나무 판때기 하나 갖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럼 만약에 그 나무를 아니다, 내가 이 나무보다 내가 더 낫지, 한번 헤엄쳐봐야겠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이 나무를 팽개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이 세상의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바다 다 가보셨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 가끔 영화 가운데 그렇게 표류해가지고 호랑이하고 같이 이렇게 튜브에서 같이, 보트에서 같이 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군인들은 그들이 떨어져가지고 작은 보트에 그러한 의존해갖고 살아나는 여러 기가 막힌 일들을 보는데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요, 그 아무런 식량도 얻을 수 없고 물도 없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두려움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을 준 게 뭐예요? 바로 그 큰 바다의 물결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다가올 거예요. 마치 세상이 그래서 야, 군함이 있어야지, 야, 비행기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야, 구명조끼, 요트라도 배라도 세상이 제공하는 그와 같은 것들 있어야 구원받지 않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은 그 한 사람을 붙들게 하는 그 나무 조각과 같은 그것은요, 그걸 붙잡기만 하면 살아요.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구조선을 타고 오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사실은 망망대해에서 어쩌면 나무 판자 하나 붙잡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붙드는 자는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는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능력이 뭐냐면, 능력은 우리가 아는 다이너마이트. 여기에 쓰인 원어적인 표현이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게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렇죠. 폭발하는 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생명력, 바로 이것이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능력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능력은요, 뭔가를 억압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은 죽어뜨리고 압제하고 하는 그것이 세상의 힘인데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디 부흥사는 여러분, 학력도 부족하고 말투도요 잘 못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 말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까지 우리 지우랑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만 다녔어요. 그리고 그는 구두 닦고 구두 판매원 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일학교 선생님,
킴몰이라는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이와 같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시카고에는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아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쓴다기보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그래서 용서하게 돼요. 왜요?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내가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아직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미워 죽겠어. 꼴도 보기 싫어. 있잖아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거나 용서받아야 돼요. 자기가 용서받아야 되면은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그 폭발력이 큰 바위를 깨버리고, 여러분, 구멍을 뚫어버리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표현은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니라 구원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구원을 받은이에요? 받는이에요? 받는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아멘,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우리는 항상 그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는 매일같이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산다고 해서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어디서 죽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나를 인도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바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자기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왜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있느냐? 너의 죄를 내가 다 사해줬는데 너는 계속 뭔가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크게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그러한 음성을 들었대요. 목사인데. 목사가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아직 그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나 봐요. 그날 이후로 그 음성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고 그 음성을 놓고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요, 내가 분명히 구원의 원리를 알고 믿는 자인데 왜 나는 여전히 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한 그 무게에 나는 억눌려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여전히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는 지금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어설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면 여전히 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누구 삶을 살아요? 나의 삶을 살아요. 나의 삶. 야 유기성, 야 이지수, 너는 목사인데 너는 네 삶을 사느냐? 라고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사셔야 돼요. 내가 이제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때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데 여전히 내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마치 초대교회 율법의 문제가 그들을 억누르듯이 나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를 억누르고 체면도 시켜야 되고 뭔가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하는 나 자신의 체면과 자아감이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 주님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지식으로 구원받은 표식이야.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평에 가면 부평 감리교회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 교회에 오셨던 작은아버지, 저희 이종일 목사님이 그 부평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이제 단임 전도하다가 제가 기억해요. 1991년 3월 18일, 아이고 갑자기 헷갈리네. 17일, 18일인지. 그냥 그게 저희 학교 개교 기념일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 88년 그래서 제가 거기 갔거든요. 근데요, 그 교회가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 하는 기도 많잖아요. 어떤 기도 하셨어요? 전도하기,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죠? 다 합니다. 우리 세imo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 학교에서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평 감리교회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순교를 감당하는 순교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 처음 봤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순교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 순교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가고 싶어요 하는데 순교는 그건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건 제 거 아니에요. 우리 성교사님들 거, 우리 목사님들 거, 아주 훌륭하신 우리 그런 분들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꿈도 꾸지 않잖아요.
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뭘 기도해요? 순교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제 마음을 울렸어요. 순교의 특권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이 성경의 지식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 주님 믿기대로 살아가야 된다는데, 과연 나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십자가는 실패야, 어리석어, 야 어떻게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야 다 모여, 모든 종교 모여라. 아이들 찬양에 막 모여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막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세상의 종교들 모여, 야 무슨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지. 다 각자 가는 길이 다른데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야 이게 맞지, 합리적이지, 너 이해되지,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그러한 진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너희 기독교의 십자가만이 구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이 믿음 있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십자가 내려놓고 일로 와. 다 같이 가야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닌 그 어떤 곳에도 여러분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만이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손해봐도 이 길, 고난의 길, 이 좁은 길, 이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충성하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